할렐루야. 8월 2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 만들어진 천국 안에 구원받는 성도들의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천국의 중심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전 공동체 자체,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천국의 중심지라고 하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처소, 새 예루살렘. 자,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전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는 장소, 또 하나는 사람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천국의 중심지, 성도들의 처소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전체 공동체를 뜻하는 하나의 그 상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첫째, 자,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말해서 아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9절을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아,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 아내의 신랑 또는 남편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자,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 장소를 뜻하고, 둘째,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공동체, 곧 영화롭게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또 다니엘, 에스겔 다 만날 거예요. 이사야까지 그 공동체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었다는 것은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되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자체가 이미 구원 공동체잖아요. 자, 우리 교회 안에는 DNA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신부의 모습은 뭐예요?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었을 때에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의 거처, 천국을 뜻한다고도 했잖아요. 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현실을 보세요. 이 땅의 교회를 과연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산간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성도들의 공동체 그 자체예요. 교회, 이 성도들의 공동체는 곧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부는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정혼녀, 이미 약혼한 처녀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열처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아름답게 화장하고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기다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와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어 정결하고 순결하게 아름답게 준비되도록 힘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종말의 양면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종말의 양면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전에 요한은 똑같은 천사의 안내로 땅에서 뭘 봤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사탄의 것을 가득 담고 있는 세상 문명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문명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자, 그때 요한은 심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다른 것을 봐요.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요한이 본 거예요.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인간의 언어로 가히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최대한 표현한 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이 뭘 봤어요? 한쪽에서는 심판을 보고 한쪽에서는 구원, 대조적인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공의가 실행된 후에 그 은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심판이 선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공의의 심판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서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먼저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음녀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이게 필연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보세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공의로 인하여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치르셨고
사랑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치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판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에요. 왜? 죄로 인한 결과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돼요.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돼요. 예,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 주시지 않는 곳,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불못, 지옥이에요. 자, 그 지옥의 형벌,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가 먼저 치러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결국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살찢기심이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십자가였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딱 좋아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심판의 엄중함을 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침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두 곳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곧 무너질 겁니다. 망해버릴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예요. 자, 그러나 동시에 새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초소는 바벨론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을 떠날 거예요. 언제? 내가 죽으면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물리적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이미 떠나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 사람으로 사는 염습,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염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염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있는 바벨론적인 모습을 떨쳐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아,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게서 나와라, 분리해라, 담지 말라는 거예요. 털어내라, 털어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새 예루살렘은 성도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21절까지가 길게 새 예루살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이 보고 그대로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자, 요한은 가히 기록할 만한 인간의 언어가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기록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 가치 환산이 안 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겉모습, 문자적인 모습 말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형이, 모습이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이 뭐냐?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장소적인 예루살렘, 또 하나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렇잖아요. 자,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추면서 생긴 빛입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이에요. 자,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으로 반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빛으로 살아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영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는 모습.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곧 교회고 내가 곧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마음부터,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돼서 밖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미리 보여주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자,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먼저 내 안에서 들어와 차고 넘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빛을 발산하는 좋은 빛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들이라는 거예요. 문들. 자, 12, 13절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었어요.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자, 문이 있다. 문은 뭐예요?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천사가 이 문을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12지파의 이름이 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오잖아요. 12지파와 12사도의 합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라 그랬는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수 1000을 곱한 수라고 했습니다. 상징적인 수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이 문들은 곧 성도들을 뜻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구약의 모든 성도를 뜻하고 또 신약의 모든 성도를 뜻하는 것은 이제 12사도, 좀 이따가 나와요. 12기초석. 예. 자,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어떤 성도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문 앞에서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사람. 자, 나는 오늘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될 것이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구원의 문이 될 것이냐, 열어 젖히는 구원의 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곽들이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자,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어요. 자,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곽들이 촉촉촉촉 12개가 있는데, 12기초석이 있고, 자, 그 기초석에 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었다. 자, 12기초석은 다 무엇을 기초로 세워졌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졌어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의 이름이 쫙 12개가 박혀 있고 성곽을 형성한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자, 건축자들은요, 건축의 전문가예요. 그들이 버린 돌이니까 얼마나 이 건축에서 쓸모없는 돌입니까? 자, 여기서 이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버려진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머릿돌, 기초석이 되신 거예요. 이 기초석 위에 성곽이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초석들 12개에 예수님을 기초로 한 그 기초석 12개에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고 지어져 가는 건물이에요. 어떻게 지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12성곽이 있는데 기초석이 12개가 쫙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쫙 있어요. 근데 그 기초석에 아예 토대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DNA 삼은 기초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DNA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세워진 거예요. 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세워진 기초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건축자의 집 짓는 비유를 얘기할 때 불에 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터는 남았어요. 그 터가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천국 가서 상을 하나도 못 받아도요, 구원은 받아요. 예.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만 남는 그런 구원. 자,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나의 그 열매, 그 공로의 은혜 입은 내가 남겨놓은 수많은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자, 네 번째, 성도의 최종 모습은 완전 무결이다. 완전 무결이다. 자, 요한은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진 것을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성곽을 딱 측량했어요. 자, 그 성을 가만히 보니까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고, 자,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딱 정리하면요, 새 예루살렘이 정입방형이었다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고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 자, 성경대로 말하면 아주 균형적이고 안정적이고 흠이 없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정입방형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던 성막, 성전, 그 안에 있던 지성소가요, 정입방형이었어요. 완전 무결한 장소,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그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지성소였어요. 자, 지성소는 정입방형이었다. 동시에 자, 이 새 예루살렘도 정입방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정입방형이다.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결한, 정말 흠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가 나와요. 12지파 12사도의 고비예요. 성도 공동체입니다. 교회예요. 자, 그런데 성도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정육방형이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성도의 최종적인 모습, 영화로운 그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 너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저도 가끔 보면은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얼굴이 이제 점점 나이가 늙어가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성격, 또 나의 어떤 그 행함, 또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실망이 더 이상 없는 최종 모습이 나오는데 완전 무결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그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 최종 모습을 소망 삼아서 오늘도 그 영화롭게 될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잘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이 성도는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다. 존귀한 삶. 18절부터 21절 보세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자료들,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자, 요즘에 아파트 질 때는 시멘트가 필요하고 모래가 필요하고 철골이 필요하잖아요. 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성의 어떤 건축 재료들이 나와요. 자, 12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찬란한 보석들만 골라놨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런 빛나는 보석같이 고귀하고 찬란하게 우리 몸이 변화될 거예요.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은 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찬란한 보석들을 다 가져다 놓고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출처는 구약 성경에서 찾았어요. 자, 새 예루살렘의 이 모티브는 대제사장의 복식에서 끌어옵니다. 자, 대제사장의 복식에 12 보석이 나오잖아요. 예. 그 12보석이 그 에봇이라고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예.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 자, 그러니까 구약 성도 전체를 상징하게 되죠. 자, 이런 모티브에서 12보석을 가지고 왔고, 예. 그러니까 성전 모티브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 복식에서 끌어온 거예요. 이 제사장의 복식에서. 자, 그리고 성전 모티브는 에스겔의 예언에서 끌어온 에덴 동산 모티브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스겔서 41장 이후를 보시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은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구심점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성전의 궁극적인 최종 성전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성도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줘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렇게 빛나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이미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존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자, 그렇지만 돋보이는 광채로 살아야 돼요. 예,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 째째하게 살지 말고 정말 웅장하고 힘있고 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과 이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의 온전한 백성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영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내 전인격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갔을 때 완전히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양한 보석들로 꾸며진 것처럼 교회는 다양해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 포지션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막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은사도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다양성을 가진 교회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를 위해서 딱 일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구촌교회 사역할 때 이동호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역이 과연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목장교회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를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역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나와 함께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 내 옆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 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존귀히 여기고 잘 동역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거할 처소입니다.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택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공동체,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된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고, 그리고 주님 만날 때에 참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잘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 속의 구원을 보며 구원을 위해 심판을 또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구원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이 가신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DNA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 무결한 상태로 변화되어 들어갈 천국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지금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성화시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며 우리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천국을 사모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할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강력하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